2017년도 감리교 통계를 보니까요, 감리교에는 13개 연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12개 연회가 있고요, 북한의 서부 연회가 13번째 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 안에는 237개의 지방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단이 있어요. 조금씩의 모양이 다릅니다만 다 같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 뿌리를 뒀다고 해서 다 건강하고 올바른 교단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또 거짓 선지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전 세계를 살펴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또 거짓 그리스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 성경에 뿌리를 두었다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복잡하고 미묘한 교리의 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많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자 구세주 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들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뿌리의 기본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되 온전히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다른 교훈을 더하거나 가르치거나 빼는 사람은 이단인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다. 이단의 특징은 치우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한 가지만 강조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몸이요, 지나치게 균형적이지 못하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질서 있고 균형 있게 주어주셨는데 한 가지만 치우치면 사람은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치우치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복음보다 다른 것을 강조하면 그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이적이나 표적을 강조하는 교단들이 많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안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들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 저분이 정말 하나님 보낸 분이 아니라면 이거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쉽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병들게 하실 수도 있었고요. 그들을 앉았다 못 일어나게, 그들의 팔이 굽었다 못 피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그러셨어요. 수많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아무 표적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귀신도 떠나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도 낫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능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떠나게 하고 병을 고치는 것이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우선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종말론에 빠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 올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셨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많은 교회들이 깨어있는 믿음을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났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냐? 매일매일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종말론에 치우쳐서 모든 삶을 뒤로하고 삶의 균형을 깨뜨리고 가정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그 오직 종말론에만 심취해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바로 치우친 것입니다. 치우친 것은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우리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임금이요,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후세를 두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대를 이어야 되는 것. 그래서 임금이 대를 잇기 위해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마음대로 취했어요. 그래서 자기 후손을 두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마음에 드는 여자라고 막 취해가지고 그냥 후손을 막. 그런데 임금은 무칠하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그 일을 행하면 수치스러운 일인데 임금이 행하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치우친 것이에요. 평범하고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이지요. 자기의 믿음 때문에 치우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의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무교입니다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종교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뭐 하나 안 믿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치우친 것이. 오늘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의 어느 한 교리에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균형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죄악된 것을 멀리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하며 의롭고 선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안에서 완전하도록 우리 힘쓰고 노력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의 믿음의 자녀의 수가 지금 1000만 명이라 하는데 모두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완전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각자가 다 다른 크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의 믿음은 어떤 모양일까?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사람들의 믿음을 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회하면서 느낀 점은 이래요. 이런 모양의 믿음의 도표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은 믿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리고 큰 믿음으로 갈수록 점점 그 수가 적어져요. 정말 완전한 믿음에 가까운 사람들은 아주 희귀한 것이. 여러분, 그러면 작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도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적인 일들이 별 큰 의미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교회에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도 세상의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적인 고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도 믿고 저렇게도 믿고 그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초기적인 신앙입니다. 이런 크리스찬이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중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예수님 믿음 후에는 벗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점차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 갑니다. 술도 끊고요. 담배도 끊습니다. 세속적인 즐거움도 멀리합니다. 그 대신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채워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지요. 그러함에도 가끔 넘어집니다. 가끔 흔들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기의 옛 허물을 벗어버리지 못하지요. 중간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내 삶과 그 말씀이 다를 때에 자기의 삶을 고쳐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에 갈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결정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이르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의지까지도 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요. 이 사람들이 바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정말로 큰 믿음 가진 사람들만 모인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세상의 원칙은, 이치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치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용납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또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서로가 합심하고 합력하는 것이,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요, 다투고 분열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다투고 분열할까요? 서로가 비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비판하기 때문에 나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 비판이 다 틀린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른 말 할 줄도 알고 바른 비판할 줄도 압니다. 바르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다 싸울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찾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는 다투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비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교회는 사람이 주인 되어서 이러쿵저러쿵 나누고 가르고 판단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주인일까요? 여러분, 목사는 제일 핫발입니다. 제일 밑에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요.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목사예요. 여러분, 임원은 어떻습니까? 임원도 똑같아요. 목사가 죽으려고 그러면 같이 죽는 게 임원이고요. 목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임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이에요. 시작.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그러면서 무엇을 못 본다고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시 똑같은 자태로 자기 자신도 비판의 소리를 듣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여러분 비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잣대로 그를 판단하시고 헤아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식이 있어요.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가 긍휼을 받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자가 비판을 받고 남을 저울질하는 자가 다시 저울질 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장 1절이에요. 시작. 예,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비판해서 헤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는 사람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고 헤아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신명기 15장 말씀 보면요, 종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시는데, 주인의 집에서 6년 동안 일했던 종은 6년이 지나면 이제 자유를 얻어서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안식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이 주인과 그 집을 사랑해요. 내 주인이 너무 좋아요. 내 아버지 같고 내 가족 같아요. 나의 할아버지 같고. 그래서 이 종이 내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끊고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7년째 될 때에 주인에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 주인이요, 이 종을 데려다가 송곳을 가지고 이 깃볼을 그 문 기둥에다가 대고 뚫습니다. 그러면 이 종은 영원토록 그 집의 종이 돼요. 여러분, 만일 어떤 종이 주인의 집에 그렇게 남기를 원한다면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담스러울까요? 야, 얘는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간다 그럴까요? 주인의 마음이 한없이 좋을 겁니다. 예. 나를 사랑하고 내 집을 사랑해서 내 종으로 남는다고 그러니 주인의 마음이 어떻게 안 기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반대가 될 때는 어떨까요? 정말 사랑을 쏟아 주었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고 내 자녀와 같이 대해 주었는데 6년이 지나서 7년째 될 때 떠난대요.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매우 섭섭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종을 붙들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해요. 7년째는 자유를 주어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종을 풀어주어요. 그러면 그 허전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15장 18절이에요. 시작. 아멘. 안식년이 되었을 때에 종을 놓아주는 법, 이 법은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나는 그 종을, 이 충성된 종, 싹쓸 배나 받을 만큼 열심히 섬겼던 그 종, 다른 데서 이런 사람을 얻으려면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종을 놓아주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법을 정하신 거예요. 놓아주래요. 그러면 배나 일했던 이 종이 나가면 그 자리에 누가 채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내가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안 보내고 싶으면 안 보내는 거지.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이 종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이 주인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종에게 복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종을 놓아 보내는 그 주인에게 다시 복을 채워 주실 분도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면 복 주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스스로 복을 주거나 복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누구를 저주하거나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징계하여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뭘까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교회의 일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인 노릇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다? 그러면 그것은 주인이 결정할 일이에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용납하고 자기 자신이 먼저 주께 순종하는 본을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강한 자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발을 씻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허물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래요. 오히려 그 허물을 덮어주고 관용하고 그를 섬겨주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것이에요.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까?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를 용납하라고 하셨어요. 그를 판단하고 비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도 그를 터치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럼 그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사람은 아직 자기의 옛 모습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어요. 말도 행실도 다 옛사람과 비슷합니다. 아직도 마음에 고집과 불평이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 믿는 믿음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커요. 아직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보다 세상이 주는 위로와 평안이 더 큰 위로가 되고 더 큰 평안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다 세상의 소망이 더 커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버려 둘까요? 비판하지 말래요. 허물을 덮어주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오직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분은 성령님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아무도 나에게 무슨 말 하지 않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를 불러주신 성령, 그를 택하여 인도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약한 믿음을 버리기 원한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항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구해야 돼요. 주님, 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연약한 자를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이 약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 것이에요. 나는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할까? 여러분, 믿음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만약 믿음이 약한 것을 알면서도 믿음의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면, 자기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오직 그 소중한 것까지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요, 길가 같은 믿음이에요. 사탄이 금방 찾아와가지고 그 기쁨을 빼앗아 간다고 그랬어요. 돌짝밥 같은 믿음이에요. 세상의 핍박에 금방 자기의 믿음을 잃어요. 가시밭 같은 믿음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금방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려요. 순종이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믿음은 강한 믿음으로 자라날 것이고, 그의 믿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듯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였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아직 초보적이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하는 행실들이 못마땅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이 많어? 나한테 왜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그래?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 왜 자꾸 나한테 찔리는 말만 하지? 나를 까는 말만 하지?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자꾸 마음에 찔리고 걸리는 게 많은 거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초보적인 믿음이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돼요. 순종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아닐 때에는 말씀을 전하는, 나에게 자꾸 뭐라고 하는 사람이 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잘 다스리거나 말씀에 가르치고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존경해라라는 이 말씀은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위한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말씀이에요. 마음의 불신을 떨쳐버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더욱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완전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 스스로도 먼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게 항상 저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우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경하고 따르면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근데 다 자꾸 미운 것만 보이고 원망과 시기와 불평만 보이면 말씀의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로 우리가 지켜드립니다. 무슨 주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심을 기뻐하는 주간이 종료주일이에요.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주일날은 맞이하고 기쁨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를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할 그럴 자격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충성된 자를 상 주시고 또 미약한 자를 붙들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를 부르시고 복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비하면 하나님은 그를 더 높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온전함을 가르쳐 주시고
그를 더욱 은혜의 큰 자리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몫을 분별하십시오. 잠잠하고 오히려 나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강한 자로서 약한 자를 섬겨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는 그 충성된 일에 상급을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